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12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16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시간입니다. 자, 멍해가 어주사이, 흰백 소우, 살갗부 모양색, 찰충 깨끗할결, 형상형 몸체, 아름다울 주 좋아할 호, 있을류 큰데, 힘줄근 힘력, 단일행 걸음보, 고를평 발을정, 극이 빠를질, 같을려 바람풍, 또우 마늘따, 종복 따를종, 어주사이 모실시, 지킬위 갈지, 바소 어주사이, 어주사자 어찌하, 이시 큰데, 어른장 사람자, 재물제 부자부, 없을무 헤아릴량, 가지종 가지종, 모두제 간직할장, 다실 다계, 찰충 넘칠리, 넘칠일, 어주사이 할작, 이시 생각할령, 나아 재물제, 재물제 물건물, 없을무 다할것, 아닐뿔 응아릉, 어주사이 나질하, 용렬을 열자, 그리고 힘이 모자랄 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모자랄 열, 작을수 수레거, 줄려 모두제, 자식자 같을 등, 이재금 2차, 어릴류 아이동, 다계 이시, 나오 자식자, 사랑의 없을무, 치우칠편 무리당, 나아 있을류, 같을려 이시, 일곱칠 보배보, 큰데 수레거, 극이 셀수, 없을무 헤아릴량, 응아릉 마땅할 땅, 같을 등 마음심, 각각각 줄려 어주사지, 아닐뿔 마땅할 의, 다를차 다를별, 바소 어주사이, 어주사자 어찌야, 어주사이 나아, 2차 물건물, 두루주 줄급, 하나일 나라국, 오히려요 형상상, 아닐뿔 모자랄 꾀. 자, 16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 하물며황, 모두제 자식자, 어주사이 어주사시 떼시, 이시, 그렇게도 보지요. 모두제 자식자, 각각각 수레승, 큰데 수레거, 얻을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안일비 근본본, 바소 발알망, 집사 이롤리, 성할뿔 어조사어, 너여 뜨의, 이를론 어찌하, 이시 어른장, 사람자, 같을 등 줄려, 모두제 자식자, 보배진 보배보, 큰데 수레거, 편안할령 있을류, 헛될허 망령될망, 아니 그런가 부,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말씀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 점, 이시 어른장 사람자, 다만단 하여금령, 모두제 자식자, 얻을득 면할면
불화 어려울란 무두전 거기 몸구 목순명 안일비 들위 헛될허 망령될망 어찌하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무두전 몸신 목순명 곧변 들위 이미 얻을득 가지고 놀 완 좋아할 호 갖출고 하물며황 다시보 방법방 공편할 편 어조사의 저피 불화 집택 어조사이 뺄빨 구지할지 어조사지 세상세 높을전 만약약 이시 어른장 사람자 이엔에 이를지 안일불 줄려 가장최 작을소 하나일 수레거 오히려요 안일불 헛될허 망령될망 무엇타 어주사이 연고고 이시 어른장 사람자 먼저선 할작 이시 뜨디 나아 어조사이 방법방 공편할 편 하여금령 자식자 얻을득 나올출 어조사이 이시 이날린 연분년 없을모 헛될허 망령들망 어조사야 어찌하 하물며황 어른장 사람자 스스로자 알지 재물제 부자부 없을무 헤아릴량 하고자 할욕 넉넉할욕 더할릭 모두지 자식자 같을 등 줄려 큰데 수레거 부처불 말할고 집사 일올리 성할불 조울선 어조사지 조울선 어조사지 같을려 너여 바소 말씀원 집사 일올리 성할불 부처 이름여 원래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곧즉 들위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사이간 어조사지 아버지보 어조사어 모두제 두려울포 두려워할외 늙을새 괴로워할외 근심할로 근심할환 없을무 발걸명 어두울람 패할패 오렐령 다할진 없을무 나머지여 어조사이 다하실 이룰성 나아갈취 없을무 헤아릴량 알지 볼견 힘력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외 있을유 큰데 신통할 신 힘력 미칠급 지혜지 지혜해 힘력 갖출구 넉넉할 쪽 방법방 공편할 편 지혜지 지혜해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큰데 사랑할 자 큰데 슬플비 항상상 없을무 게으를 해 게으를 권 항상상 구할구 조울선 일사 일올리 더할릭 하나일 모두체 어조사이 살생 석삼 세기계 썩을 후 연고고 불화 집택 할위 제도활동 무사람 중 살생 날생 고달플로 아플병 죽을사 근심할로 슬플비. 자, 16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고 괴로워할래 어리석을로 어리석을치 어두울람 패할패 석삼 도갈독 어조사치 불화 가르칠규 변화할화
하여금령 얻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다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61페이지 두 번째 줄이죠. 가히 배구하니 부색 충결하고 형체 주어하며 유대 근력하고 행복 평정하며 기질 여풍함이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흰소가 멍에를 지고 있고 부색 충결하고 살갗의 모양이 아주 깨끗하고, 예? 피부색이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형체 좋아하며 몸의 형상은 아주 아름답고 좋으며 유대 근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행복평정하며 걸음걸이 또한 바르고 기질 여풍이라.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줄이 상당히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흰 소가 있어가지고 멍에 지고 있는데 살갗이 깨끗하고 뭐 피부색은 아름답고 형상은 좋고 또 힘도 있고 걸음걸이가 바르니 그냥 바람과 같다. 이렇게 보면은 하얀 소 키워야 되고 힘 있는 놈 갖다 키워야 되고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잘 해석을 하려면은 방대하게 봐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함, 방등, 반야 어느 한 부분에 부처님 말씀도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법화경 하나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은 수승하셔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어리석다 보니 처음에 공부할 때 법화경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법화경만 하면은 육바라밀이 자연히 와서 무릎 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하고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알아야 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무슨 말 어떻게 어떤 뜻으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잠깐 보고 그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계 화택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옷자락에 싸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 집의 문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나와라. 밖에 양거롭고 우거가 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양거롭고 우거 이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바에 양고롭고 우고를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큰 수레를 하나 주시죠. 그 작은 그런 수레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휘황찬란하게 찬란하고 멋진 그러한 수레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레는 아주 높고 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고 난간에는 두루두루 그 방울이 매달려 있고 그 위에는 또 그 덮개가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보배로 섞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레를 끄는 소가 어떤 소냐, 예? 소가 어떤 소냐, 이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게 수레인지 자, 큰 수레를 주니 그 수레는 그 뭐예요? 그 높고 넓으며 높다는 것은 뭐예요? 천상계에 닿는다는 얘기죠. 뭐 천상계가 어떤 애 저떤 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본 천상계는 어떠냐면 바로 이 사비희사의 법으로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이상, 범상, 도일체세강곤의 아미타, 그 다음하라발 전단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괴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16명의 부처님이 이렇게 배속이 그 동서남북 사유에 이렇게 배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생계의 이 만다라에서는 고, 집, 멸, 도로서 그 밖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넓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넓어봐야 어떻게 되냐면 우주 끝까지 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주 끝까지 간다고 설정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예요. 광활한 우주를 그 끝까지 가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은 얼마나 더 넓으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다 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이 광활한 우주 끝까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2인연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더라. 이래서 광활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에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선정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다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팔만대장경의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이 이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보살행을 한 다음에 보살행이라는 건 또 뭐냐면 그냥 밥 퍼주는 게 아니라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부처님의 법을 그 화엄하음 방능 반야의 방편의 법을 잘 이해를 해서 중생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이것이 너의 이 중생들의 생활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지혜로운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공부 안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네?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무경을 가르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전과 이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어떤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줬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뭘로서 돼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육도라는 건 뭐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항상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니 뭐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형 아우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산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중생으로서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세생생이 살아온 사람과, 예? 그리고 육도인회를 통해서 온 사람과 누가 많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도 자식들에게 큰 수레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큰 수레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만다라인 거예요. 만다라. 부처님 법의 전체.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수레입니다. 응? 수레바퀴. 위로는 아주 높고, 예?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높고 천상계까지 가서 닿으니 어떻게 돼요? 높고 넓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높고도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서유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진짜 서유기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소설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의봉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의봉이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 비 두 글자로서 귀 속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다시 크게 만들어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천상계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사람이 그려져 있죠. 보살 아니에요. 네? 중생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어떻게 돼요? 천상계에 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더러움에 뿌리를 받고 서서, 예? 지혜의 꽃을 피워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스스로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예?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를 하고 나니 이 그림 하나가 그려지더란 얘기예요. 이 하나의 자비로서 팔만대장경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다시 이 팔만대장경을 갖다 자비로서 줄여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배로 보배가 섞여 있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보배가 어떻게 돼요?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널리 유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라. 그거는 뭐냐면 어떤 법을 가르치느냐, 그 모호하게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예? 다시 뭐를 하냐면 바로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까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담겨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고, 그 난간에는 그 두루두루 그 방울이 달려 있으며, 이 방울이 왜 달려요? 우리가 요령을 왜 흔들어요? 네? 요령을 왜 흔들어요? 주목하라고, 부처님 법에 주목하라고. 네? 사람들에게 법을 이 소리를 듣고 법을 들으러 오라고 이 요령을 흔드는 겁니다. 있었던 이유가, 그 위에는 장설환기하고 그 위에는 뭘로 돼 있어요? 장설환기하고 이 덮개가 있고, 덮개가 무슨 덮개예요? 자비희사의 이 사무량심의 덮개, 모든 부처님의 그 등등각의 이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화양하고 그 모든 꽃이 드리워져 있고, 왜? 방편에 이 잡색꽃,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꽃과 흰꽃, 바로 이 부처님의 지인 흰꽃, 법화경에, 삼부경에 이 지혜의 꽃이 있고, 중부안이라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리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붉은 베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의자도 있고 베개도 있고 잠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한 것이고, 가히 배구하니 그 명예를 쓴 그 수레가 흰 소가 있으니, 자, 피부 색깔이 아주 깨끗하고 형상이 좋으며 큰 힘이 있고 걸음걸이가 바라서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흰소예요. 흰소. 자, 우리가 전에 밭을 가는 바라드 바자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어느 사람이, 농부가 검은 소에다가 뭐를 해요? 500개의 쟁기를 달아서 호미를 달아서 밭을 갈고 있었죠. 그죠?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 농부가 뭐를 해요? 사람들한테 밥을 퍼주는데 부처님께서 밥을
탁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처님은 그 사모님께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저희 뭐를 하십시오. 일을 하고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은 소였는데 여기서는 흰 소가 됩니다. 네? 왜 검은 소냐? 검은 소는 검은 소. 검은 소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사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견. 네? 사견. 그래서 500개의 그 호미를 달아서 밭을 가는데 그 유미죽을 부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나의 자식이나 아니면 그 부처님의 이 자식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라서 우물에 갖다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에 갖다 넣으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끓어오른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것이 끓는다는 얘기는 그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예? 모두가 이거를 먹고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갖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견에 들어가요. 그런데 흰소는 정견에 들어가요. 정견. 그죠? 발언법. 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희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흰색.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흰색은 깨끗함과 성스러움을 뜻해요. 네? 흰색은. 그래서 성스러운 분을 이야기할 때 그 백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흰색은 아주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더러움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은 더러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살갗에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예? 그런 분으로 아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성스럽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부로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현재까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하냐, 저 사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거를 행실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건 더럽다, 저건 깨끗하다 해가면서. 그러나 이런 어느 기준이 마련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흰색 소는 성스러움, 이 깨끗함,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흰색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흰소는 무엇을 뜻하고 검은소는 무엇을 뜻하는가, 예? 흰색의 의미는 깨끗하고 성스럽고 부처님의 지혜를 뜻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각이 한층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색충렬하고 그 살갗이 그 희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오용락이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탐진치 삼덕과 그리고 또 삼계의 그 어리석음이 없지요. 그래서 형체는 아주 아름답고 좋고 형상은 몸의 형체는 아주 아름답고 좋고 왜?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형상을 보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도 아 나도 저 형상을 담고 싶다. 그래서 형상 앞에 예배를 하고 예? 보시를 하고 또 공약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하고 그런 그 하찮은 것들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느냐? 그냥 육도윤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보시로 뭐가 하나 되겠지? 예?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종교는 그 사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종교인 거지. 예? 그 자리에 종으로 머물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거란 얘기죠. 종교는 사람을 한 단계 중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보살로서 만들고 다시 보살이었다면 부처로서 다시 만드는 이것이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서원이 뭐였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이 기준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한데 그 정리해서 그 증명하고 또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 세월이 걸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왜? 스스로가 해봐야죠. 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내가 변화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길을 가고 정확히 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해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도 시켜봐야죠. 왜? 내가 한 것이 나만 이렇게 변화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공부를 시켜봤을 때 똑같이 따라오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왜? 어느 한 객체만 적용했을 때 그 가능한 법은 이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나 아닌 다른 객체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을 때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밟아왔던 그 과정을 정확히 밟아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면 이것은 부처님의 법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객체 하나가 어느 것을 이루고 두 번째 적용을 시켜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객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머물게 되고 선정에 머물다가 다시 법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끝마치면은 바로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를 봐봐요. 전체를 봐봐요. 미쳐가지고 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예? 그 새로운 것들로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주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주인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운용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 주인으로 만드는 게 불교예요. 왜? 부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자예요. 자. 예? 비는 중생 구제고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자, 비를 구족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비의 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보평정하며 걸음걸이가 바르며 기질여풍이라,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음이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죠? 바람. 우리가 바람을 언제 배웠어요? 네? 이 불교에서 제가 그 원각경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사대와 육진이 있는데 이것이 흩어지고 나면은 무엇이 남느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사대와 육진. 네? 사대는 지, 수, 화, 풍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육진은 안, 이, 비, 설, 신, 의의 이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더러움 때문에 뭐를 해요? 오욕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러운 촉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욕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예?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와 풍 4대에서. 그죠? 바람이라는 영혼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을 한번 보지요. 뭐를 해요?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성인이니까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남자한테는 정액이 나오고 여자의 몸에서는 난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를 해요? 둘이 화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이 자궁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열은 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에 가서 닿냐면 이 영혼에 가서 두 사람의 어변과 가장 흡사한 어변을 가진 그러한 영혼에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정자와 난자와 영혼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아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자는 예로부터 뼈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 난자는 뭐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살을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다시 말하면
영혼은 다시 말해서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신을 다시 말해서 정신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영혼은 이 바람이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영혼이 날아간다. 우리의 정신, 예? 다시 말하면 기억이에요.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 수, 화, 풍 가운데에 그 가장 힘이 있는 신은 뭐예요? 바람이라고요. 예? 바람은 성스러운 신이에요. 자, 4대 지수와 풍 가운데에 가장 힘이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왜? 자, 우리의 뼈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살갗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건 썩어가지고, 예? 피라든가 고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이 체온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기운으로 가요. 이 정신은 어떻게 돼요? 기억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되고 정신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요? 우리 몸에 사람의 몸과 일치해 가지고 팔 다리를 움직이고 말을 하게 만들고, 예? 이러한 것들을 하게 가장 위에서 조정하고 조율을 하는 게 뭐냐면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부처님 흰소,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성스러운 정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된다는 일이 가장 빠르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방법을 지금 이 한 줄로서 무엇이 되느냐면 어마어마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끊은 거예요. 여기서요. 왜? 지금도 그 설명을 하니까 1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음이라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선정에 머물러 가지고 언제 부처님의 경전각에 들지를 몰라요. 그런데 화엄한 방등 반야의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정리를 하면 12인연법이 되고 다시 이 법화경에서 띄어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 두 가지만 나와요. 예? 12인연법이 방편법이 되는 거고, 예?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법과 법화삼부경을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경전이 보살이 되고 다시 경전각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화엄화음 방등 반야부의 전체의 경전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정각에 들어가고 다시 등정각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돼요? 보살 행을 할 수가 있더라. 이때가 되어야 보살 행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냥 길 가는 사람, 헐벗은 사람 옷 한 벌 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예? 이게 보살행이 아니더라는 거죠.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선정에 머물게 하고 다시 선정에 머물렀으면 다시 인도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예? 이 하얀 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힘을 얻게 되면은 바람과 같이 빠르게 중생 구제를 해서 보살로서 만들 수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바람은 우리의 정신이 되고 기억이 되고 영혼이 된다. 그래서 모든 신이 존재하나, 4대의 신이 존재하나, 지, 수, 화, 풍의 신이 존재하나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신은 바람이더라. 이 대자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햇살이 따갑고 낮에는 더워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지금에는 어떠냐면 낮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이 선선한 바람이 왜 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봄에 이 식물들이 바람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예? 자기들 멋대로 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겨울에 따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후죽순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금 뭘 하냐면 이 냉기로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영동에 있는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복숭아에 수정이 잘 안 됐다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냐면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카시아 꽃에서 꿀이 나와서 꿀이 들어와야 꿀을 따와야 되는데 이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 바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뭔가 잘못됐으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치료의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9-2에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